요즘 교회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처주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이러지 않았었어요. 세상과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았고 그래도 세상보다는 깨끗한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난 죄가 많아서 지금 못 가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좀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교회는 사랑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목사의 설교에만 등장하고 또 우리 입에서만 맴돌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 손과 우리 발에서 보이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인 게 느껴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이 임재를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마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배한 자들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슨 교양 프로그램처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모인 그것이 달라져야 되고 모인 사람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토당동이 달라져야 되고 이 지도로 주변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 가정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 직장이 그렇게 그 속한 사회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거지요.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나 설교만 나오고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 듣기에만 좋은 그런 어등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삶이 돼야죠, 삶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말했고 임재를 말했는데 그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밥 먹기 전에 다 잃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외쳐요. 성령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기억은 못해도 생각나게 하시고 느낌으로 알게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13절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합디다. 그랬더니 15절에서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오는 거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베드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절간 가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넌 참 애가 눈치가 없다 소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참 눈치가 없으세요. 제가 아멘을 강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멘은 지금 은혜 받아야 하는 거지. 아멘 하라고 아멘 했나? 아멘 했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나? 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해요.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은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병 고쳐라 이런 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네. 이게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여기예요. 이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하나님 덕에 뭔가를 더 이루고 싶어서 뭔가 더 얻고 싶어서 안 되는 거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과 교제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무게중심이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목적, 신앙의 무게중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교회의 목적과 신앙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사회 교훈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반석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다시 말해 교회의 목적은 이것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반석 위에, 이 베이스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추구해야지.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고백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최종 목적이 이겁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다 이 목적입니다. 설교의 최종 목적지도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이 고백을 삶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고백을 현실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MBC 앵커였답니다.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MBC 앵커였던 분이 모태 불교 신자였답니다.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 약속을 했다 그래요. 나랑 결혼해주면 교회에 나갈게. 그런데 결혼 후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내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것도 저 미국인가요? 특파로 나갔다가 매일 바쁘니까 아내가 혼자 아무도 없으니 혼자 외롭기도 하고 또 사람도 못 만나니까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보내줬다 그래요. 그러다가 내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아내가 그랬대요. 내가 교회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너랑 안 살겠다 그러더래요. 남자들 분별 잘하고 주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남자들 어찌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여자들이 노력하고 했을 때는요, 비유도 맞춰줘요. 눈치도 봐요. 그러다가 일단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안 참아요. 내가 너랑 안 산다 이제. 이렇게 안 산다. 딱 결단하잖아요. 비유 안 맞춰요. 눈치 안 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막가파가 됩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아차 싶어서 무릎 꿇고 내가 잘할게. 잘못했다. 아니요. 빌어도 소용없어요. 여자들이 한번 결단 딱 하고 너랑 안 산다 그러면 끝나요. 박만고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너랑 차라리 내가 안 살아. 이 비유 안 맞춥니다. 눈치 안 봅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새벽마다 나가더래요. 남자가 아차 싶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왜 새벽에 나가지? 나중에는 미행을 했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 뭔가 있지 저기. 그래서 따라 들어갔답니다. 몰래.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엄청 많더래. 그 넓은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특세가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이건 난리가 아니더래요. 무슨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니고 막 왕왕대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이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 출동팀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취재를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카메라 고발 여기 내보내려고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취재를 하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찬양은 쟤들이 하는데 왜 눈물은 나한테서 흐를까?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를 알고 싶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무려 5번을 읽었대요.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훗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었다. 그분은 진리였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성경 중에 딱 한 구절만 남겨야 된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 저에게 유익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엄청 많은데 한 구절만 남겨야 된다면 전 이걸 남기겠어요. 이 고백이 내 신앙과 내 삶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거죠. 17절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더니 네가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아무것도 살리지 말라. 싹 다 진멸해라. 우양이 3개까지도 남기지 말라. 하나도 가져오면 안 돼.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아니야. 싹 다 죽여.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싹 다 죽이려다 보니까 너무 살진 소 양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것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살진 소를 끌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설명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뭘 했을 때 그때는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겠냐? 헌금을 기뻐하겠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여기서 순종과 드는 것은 목사의 계획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근사한다 할지라도, 제가 뭔 계획을 말하고 뭔가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뭐 선택을 했어요, 그거에 순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과 듣는 것은 철저히 말씀이요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정치를 너무 잘하는 목사, 그렇게 유명한 목사, 그런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안수를 받고 29년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요.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누가 끌고 와서 온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씨름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당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뼛속까지 인정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은 이제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것들이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게 교회인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무너진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음부의 권세보다 센 걸까요? 아니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교회였다면 무너질 리가 없죠.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연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서야 돼요. 평생을 섬긴 교회인데 이 교회 주님이 안 계시다면, 이 교회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 신앙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의할 수 있어서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의 뉘앙스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는 때를 얻든지 뭐가 얻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길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사단이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때 누구를 쓸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자. 세상 법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죠. 누굴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요. 주권이 아버지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는 자. 그런 자들이 타겟이에요. 그런 자를 포섭합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추앙하는 사람들, 말씀보다 목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목사의 취리다가 돼서 목사가 말 한마디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타겟인 거예요. 사단은 이간질의 달인입니다. 분쟁의 달인이에요. 문제는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마추어라는 게 문제예요. 싸울 줄을 몰라요.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요. 우리 교회 장로가 5이에요. 한 분은 백석에서 받았고, 한 분은, 4분은 이 합동에서 받았어요. 한국교회 장로들, 가장 무서운 장로들은 합동 측입니다.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가 있었대요. 한 번은 재직회 때 이것저것 들추며 깐족깐족대다가 사택의 전기세가 전달보다 3,000원 더 나온 것까지도 시비를 걸더래요. 더 쓸 수 있잖아요. 3,000원 더 나왔다고 이걸 왜 더 썼냐고 시비를 걸더래요. 참다 목사님이 양복 상의를 벗어서 내팽개치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몇 번 흔들다 밀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부 목사님 편을 들면서 장로님에게 도대체 장로님은 왜 그러시냐고, 건건이 왜 그러시냐고, 교회가 장로님일 거냐고 손깍질하면서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고, 목사님에게 왜 그러냐고. 자, 이 장로가 목사에게만 그랬을까요? 사택의 전기세가 3,000원 올랐다고 시비 거는 장로가 성도는 가만뒀을까요?
들들 볶았겠죠. 그러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참에 장로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다 성토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편을 드니까 장로님이 씩씩거리다가 욕을 냅다 지르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욕을 하고 나갔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뭐 여기저기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제는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고. 밀어드리겠다고 여기저기서 목사님 힘내세요. 박수치고 마음껏 하세요. 박수치고. 얼마나 목사가 시원했겠어요. 눈에 가시 같던 장로가 교회를 나갔으니. 그 후 6개월 만에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멱살을 잡은 그날은 목사님 편들며 박수는 쳤는데 힘내시라고 응원은 했는데 그날 이후로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목사님이 양복상에 벗어 던지는 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양복 벗는 거, 눈을 떠도 양복 벗는 거, 설교할 때도 자꾸 양복 벗는, 상의 벗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장로 멱살 잡은 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을 설교하면은 장로 멱살 잡고 흔드는 모습이 오버랩돼요. 용서를 설교해도 또 오버랩돼요. 하나됨을 말해도 오버랩돼요. 인대를 말해도 오버랩돼요. 겸손을 말해도, 아니 뭔 설교를 말해도 자꾸 목사님 옷 벗어 던지는 거, 멱살 준 게 떠오르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흉잡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맥없이 설교를 들어도 사랑을 막 얘기하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말하죠. 그런데 넌 왜 멱살을 잡았는데? 넌 왜 우아기를 성도 앞에서 벗어 던졌는데?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뭔 설교를 해도 다 걸려요. 딱 6개월입니다. 사단이가 장로를 충동질해요. 세상에 사택에 전기세 3,000원 올랐다고 그걸 시비를 걸까요? 누가 한 짓일까요? 목사를 그렇게 대적하게 합니다. 또 사단이가 목사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게 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3,000원 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많이 돌렸네요. 다음부터는 얼어 죽더라도 그냥 견뎌볼게요. 그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 3,000원 제가 낼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게 상의를 벗어던지게 뛰어내려가 장로 멱살을 잡게 충동을 해요. 사단은 이런 일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고 요 사람 찔러보고 찔러보다가 누가 하나 걸리면 거기 틈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이랬다네요. 목회는 자기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억울함, 분함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한 말이요. 대포는 절대 쏘지 마라.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내 억울함을 넘어서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화날 때 있습니다. 속상할 때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할 때 있습니다. 분할 때 있습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이가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답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억울함에 쩔어있는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서운함이 가득한 사람. 여기 상처 없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서운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데요? 내게는 왜 안 주는 건데요? 왜 저쪽 동네는 저렇게 사람 많이 몰아주고 이쪽 동네는 뭘 잘못했다고
힘들게 하는데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왜 우리 집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요? 편애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어쩔 땐 하나님에게도 서운할 때가 있고 심지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도대체. 갖다 붙이면 말이죠. 연단이야, 훈련이야, 널 쓰려고 해. 안 썼으면 좋겠어. 연단 필요 없어. 훈련 필요 없어. 안 쓰임받고 나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기 위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대. 그 상급 안 받을 테니 여기서 숨이나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또 내 부족을 깨닫고 눈물로 저 앞에 나가지만 이런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문제는 누가 틈탄다고요? 사단이가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왜 교회가 수도 없이 이리저리 터지고 깨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뭘까요?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먼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한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사한 예배당이 아니고요. 넉넉한 재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현장에서 말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이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3장도 없어요. 4장도 없어요. 28장도 없습니다. 그 방송국 앵커가 취재를 하다가 찬양 소리에 왜 눈물 흘렸을까요? 그 궁금해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또 누가 준 걸까요? 성경 읽다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 지혜, 지식은 누가 준 걸까요? 그 깨달음은 누가 준 걸까요? 다 성령일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나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내가 되어야 나 때문에 옆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 보면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뭘 보고 신바람 나겠어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오히려 이쁘게 하고 오면 성질 나요. 속상하고 화가 나요. 좋겠다. 넌 남편 잘 만나서 돈 잘 벌어서 옷 입고 화장할 능력이 있고 머리 만질 힘이 있고 저건 맨날 머리랑 씨름을 해. 맨날 머리가 바뀌어. 속상하다니까. 뭘 보고 신바람 나겠냐고요. 성령이 충만한 나를 보고 성령의 능력이 쩔어있는 나를 보고 성령의 역사하는 나를 보고 신바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근데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 고집들이 내 안에서부터 부딪힘이 생기고 그 부딪힘이 갈등이 되고 표출될 때 짜증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갈등이 분열로 가게 되어지고. 탈북 여성이 탈북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생명 건 게 아니라 나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말씀 읽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답니다. 걸리면 죽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지요. 누구 하나 갖다 잃어바치면 다 죽습니다. 두렵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거 생명 걸고 탈북한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니 어차피 걸리면 죽을 텐데 내려가서 그렇게 사선을 넘어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너무 괴롭다. 이게 맞나 싶답니다.
자유의 땅에서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도대체 느낄 수가 없다. 조그만 골방에서 이유를 뒤집어 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이 없어서 구겨진 쪽지에 말씀을 펴 읽고 찬양할 때도 목구멍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어도 그 이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주의 소리가 절로 나왔답니다. 그때마다 그 이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에 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화려한데 너무 근사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그 이불 속에서 느꼈던 감동의 10분의 1도 내게는 오지 않는다. 너무 곤고하다. 당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세임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